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우리의 생활을 좀 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이 어려워질 때에 믿음보다는 걱정이 앞서오고 기도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즉 문제가 없을 때, 형편이 괜찮았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막상 어려움이 올 때에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어려운 순간에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늘 흔들려요. 늘 연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흔들리는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보자면요. 첫 번째로 광야의 현실 앞에서 사람은 불신앙을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1절 하반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끝에 물이 없는 리비듬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물 없는 곳을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닙니다. 왜? 앞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도 물 없는 리비듬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앙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북풍금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길은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때로는 오아시스도 만나지만 뭘 만나요?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나는 거죠.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현실은 더 힘들어져요. 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틀어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방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왜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나게 됩니까? 여기 단순히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해지면 불신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길에도 물 없는 곳을 만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2절에 다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앞서서 막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혔을 때 홍해의 길이 막 열리고 먹고 싶을 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런 좋은 것들만 상상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만나도 내리고 고기도 주시고 얼마나 끝내줘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물 없는 곳을 만나니까 그들은 대번에 어떻게 해요? 입이 나온 거죠. 입이 푹 나온 것입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은 더 심각해집니다. 백성의 말이 다툼에서 이제 좀 더 심각하게 원망의 소리로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인도하시고 계신 건가요? 살리기 위해 인도하고 계신가요? 살리기 위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물 없는 곳을 만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셨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조금 일이 꼬여도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 맞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일이 순리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고통당하고 막 고생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는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길을 만나고 물 없는 곳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신앙은요, 현재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가지고 갔더니 물이 쏟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쓴 물이 단물로도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팠잖아요. 배고팠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결핍 때문에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억이 흐려져요. 기억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어렵더라도 그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둘 것이 아니라 물 없는 믿음의 현장에 둘 것이 아니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제 좀 더 심각해져요. 다투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까지 나간 거죠. 의심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뭡니까?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요 실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마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려는 거죠. 내 감정은 흔들리세요. 내 형편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세는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었죠.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만났지만 그의 시선을 물 없는 르비딤에 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똑같은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끊어놓은 실패 속에 수렁으로 빠질 때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긍휼의 손이 있기에 이 시간 이곳에 나오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힘들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시겠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그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문제의 해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뭔가가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조급함을 내려놓읍시다. 조급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실패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겁나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어때요? 문제를 만납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원망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하나님, 그 원망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원망과 다툼을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